오늘은 구약에 있는 창세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제네시스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입니다. 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셔서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위로받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했으나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 제일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막 이러면은 참 그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예수 믿는 사람도 해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찬양을 부르고 막 대단한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단점을 찝으려면 1초 만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직 아니고 어찌 보면 공사 중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누구 옆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뭐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이야. 믿음. 그런 그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대로 살아냈는가를 보면서 야, 그도 참 멋진 사람인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고 싶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겐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현실적으로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만 이루어져도 여러분 동네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왜 그가 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포기했는데 포기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거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12장에 창세기 보면 11장까지는 다 끝나고 12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너의 나라를 떠나라.
대뜸 너의 나라. 이 사람이 지금 우르라는 곳에서 살다가 또 하란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우르가 지금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지역이야.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뭘 섬겼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름달, 달신을 섬겼던 사람이야. 이방신에 젖어 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나라를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친척, 그동안 너의 관계성에 있던 너의 친척들도 그 속에서 딱 떠나라.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 그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데라인데 그 데라의 집에서도 너는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의 나라와 너의 집안과 너의 집안, 너의 아버지 집에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근데 자기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들이 많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떠나라는 거야. 야, 이거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생계수단이며 인간관계,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거를 다 끊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다 끊어내고 포기하란 말이 아니다. 그 포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포기한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에게 그 원리로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라임을 맞춥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임, 랩할 때 라임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 라임을 맞춰요. 먼저 뭐냐면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너 그 나라를 떠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떠나면 내가 너를 인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 단어의 맥락을 같이 이 줄을 맞추시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그 당시 때는 막연하고 너무나도 사이즈가 큰 이야기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 너 친척을 떠나면 너희 친척 중에서 내가 너를 제일 잘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친척 중에서, 너희 집안에서. 그래서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됐냐? 아브라함이 제일 잘 됐어. 그 셋째 아들이 누구야? 롯이야, 롯. 그러니까 롯을 나중에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잘 되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네 이름을 내가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를 너의 집에서 떠나게, 너희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그랬지 않니? 그러면 뭐냐면 내가 너를 너희 아버지 집에서 너를 복이라고, 너를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2절에 보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멘. 너는 너의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 좋아하잖아요. 진짜 모든 복을 다 몽땅 모아놓은 복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참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 박복한 사람이 있어.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마음속에 신실하게 믿는 자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포기했으니까 포기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는데 그 복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걸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든 복이 있고 좋은 평판으로서 너는 그런 복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그 자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가이드라인을 딱 쳐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응? 너는 어디를 가든지 너를 함부로 저주 못해. 저주한 놈이 너 저주를 받을 거야. 얼마나 좋아. 우리 그동안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나를 때렸던 놈들이란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를 때리면 걔 2대 맞아. 얼마나 좋아. 그런단 말이야.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줬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이란 것은 너에게 어떤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포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위대한 나라, 그리고 네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게 할 것이며 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이제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3가지를 듣고 네가 이걸 포기하면, 네가 여기서 나오면 이 3가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람이 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뭐냐 하면서 4절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곳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아브라함을 그가 나이가 75세였다. 이 말을 써. 왜 75세라는 말을 왜 쓸까요? 이 나이에 다 늙어서 내일 모레 죽어볼 수밖에 없는 그 나이인데도 그가 내 말을 듣고 움직였다 이 말이야. 내 말을 듣고 움직였다. 75세. 그래서 75세에 그가 떠났는데
하란을 떠났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랑하는 떠났다는 그것을 뭐냐면 그가 순종할 수 없는 여건이고 나이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사실 이렇게 각자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 못할 것, 내가 안 되는 것, 사연이 많아. 그래서 저도 신방하고 전도하면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불교라서 안 됩니다. 뭐 이런 아직은 하면 자기의 여러 스토리가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 이게 그자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곳에 왔다 이 말이야. 오기 쉬운 것이 아니다 말이야. 가장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주님을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 앞에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해서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 4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롯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75세였고 그가 떠날 때가 하란에서 75세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떠나서 나왔는데 그냥 나옵니까? 자기 이삿짐 보따리를 다 싸고 나와야죠. 그가 역시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그의 와이프, 물론 부인을 데려가야죠. 사라를 데려갑니다. 또 형제 나홀의 아들 롯을, 나홀이 죽어버렸어.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의 조카를 롯을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가 모은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요, 이 어느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데 여기도 안 나와 있어. 이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의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얘기 전에 뭔 말이 빠졌냐면, 이거는 흠정역에서 나와 있어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가장 스탠다드한 성경이 뭐냐? 옛날에 킹 제임스라는 왕이 70명이란 모든 대학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을 그대로 받아서 번역을 제대로 한 것이 가장 스탠다드한 번역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하란에서 모아둔 그 영혼들도 데려왔다. 그 나와 있어요. 영혼이 뭐죠? 소울 찬양 알죠? 그 영혼 가져갔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금 움직입니다. 움직였는데 보여지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질, 자기 물질이 눈에 보자. 당연히 가져가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인도 데려오고, 롯도 데려오고. 한데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하란에서 그들이 잘 알았던 영혼들, 그것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영혼들. 여러분, 이게 바로 포기했으나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이 좀 우리가 번역하는데 좀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서 모든 걸 다 버렸고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안 되는 거. 어렸을 때 트라우마든 뭐든
그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가 그거를 가지고 왜 가져왔을까요? 그거는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일단 보이는 것을 그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싶어서. 지금은 3시간이면 하란에서 이스라엘까지 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마차를 타든 낙타를 타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반년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거리고 중간에 도적과 모든 불안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증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현실적으로 들립니까?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기 종 에베네셀, 엘리에셀. 저 종이면 내 상속을 다 해줘도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어때요? 그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갖고 있던 것이 나타난 부작용들이야. 근데 아브라함만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까? 나도 그런 부작용이 있어. 나도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야.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 부인이 사라가 애를 아직도 못 낳고 하니까 여보 하갈한테 자기 첩을 얻어. 거기서 납시다. 첩을 얻어서 나온 게 누구야?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에서 지금의 이슬람의 어떤 선조라고 될 수 있는 시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로 갈 때도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기근이 되고 먹을 것이 떨어졌어.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초조하잖아. 불안하잖아.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는 잘 듣다가 그 부분에서는 안 들어. 내가 내 마음이 더 급하고 내가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집트로 떠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가 있어? 네 부인이 예쁘다. 내 나라.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 부인 아닙니다. 누이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야. 하란에서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도 되는 풍속이었어. 그러니까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 풍습, 그 소울, 그 영혼을 가져온 부작용들이. 한 번만 그랬습니까? 또 그랄에 갔을 때도 야, 너 부인 예쁘다. 우리 부인 아닙니다. 우리 부인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래도 뒤처리해 줬어. 재산 모기하고 그 속에 빠져나오게 해줬어. 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말할 것 같으면 허다하게 많은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부작용과 부족함에도 포기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셨는가? 그게 뭘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과 내가 불안하는 요소를 다 같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가 더 앞서. 하나가. 숫자로 말하면 51대 49야. 똑같은 50. 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 현실에서 그가 하나가 더 앞서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75세에서.
그동안 묵었던 자기의 익숙했던 나이 75세에서 그걸 깨고 그 하나를 얹었어.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그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하나. 내 불안 요소 다, 내 과거, 내 잘못,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다 갖추고 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하나보다, 그 불안, 포기할 수 없는 것보다 내가 하나 앞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신 그 말을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 몫이. 아멘. 그 하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뭐고 다 포기해라. 다 내려놔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오랜 시간을 가지 말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영혼들을 데려왔던 것처럼 나도 세상 속에 살던 내 습관과 내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왔던 그것에서 그거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빨리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더 가깝게 올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만 더 앞서면 돼요.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지. 세상 말도 여러 말도 내 귀에 다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야.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따라가겠어. 그거 하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뚝 세웠을 때 여러분이 복의 사람,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제일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제일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다 망해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후반전에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를 했으나 포기할 수 없는 것들 늘 내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습관이고 나의 정신적인 문제고 나의 심리적인 문제고 나의 자연스러운 나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동일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잘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근심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가는 아브라함의 복된 자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